해방의 선물을 지키라.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입니다. 따라서 제목과 내용을 바꾸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무거운 얘기를 화두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비유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렵게 얻은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매년 수많은 남녀노소가 물에 빠져 사망합니다. 계곡에서, 강에서, 호수에서, 바다에서 매년 사고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 달에도 2주 동안 물놀이 사망 사고들이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강릉에서 스노클링 하던 20대가 사망했습니다. 양양에선 술을 먹고 물놀이 하던 60대가 사망했습니다. 함양 계곡에서는 80대가 물놀이 하다 사망했습니다. 거창 계곡에서도 50대가 물놀이 하다 사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안리에서 한 어린이가 파도에 휩쓸려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교우들과 양재 추모공원에 갔습니다. 바로 옆에 줄줄이 들어오는 관들이 어린아이 관, 그리고 그 다음에 여학생 관이었습니다. 그 엄마들은 오열하고 있었는데 성인들의 사망보다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어떤 경로로 사고가 났을까? 여름철 물놀이 사고였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묻지 못하는 다음에야 확인할 길이 없지만 분명 어떤 사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산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어렵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어렵게 키워냅니다. 어제 추모공에서 죽은 어린이의 엄마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절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우리 모두 울컥하는 감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아파트에서 SUV 차가 3살짜리를 치어 죽인 사건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우회전하던 SUV 차가 작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첫째 책임은 엄마입니다. 3살짜리 아이를 3, 4m 떨어뜨려서 걷게 한 엄마의 책임이다. 물이든 길이든 생명이 취약한 자들 곁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방지를 통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위도 섬선교시에 목요일에 청년들이 바다 물놀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을 위해 물에 들어가는 청년들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채웠습니다. 제가 목요일에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에게 명했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에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섬선교 목사님이 덕담을 직접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수련회 봉사팀을 만나보았지만 그들을 받았지만 예광교회만큼 준비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다 준비한 것을 보고 놀랐고 섬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봉사하는 걸 보고도 놀랐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봉사받은 마을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실제 금요일 선착장에서 헤어질 때 목사님과 아이들이 다 나와서 손을 흔드는데 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한 남자 아이는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어린 생명이든 연로한 생명이든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평생의 과제입니다. 특히 육신의 생명 이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천국 생명이요 구원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썩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즉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구원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대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곧 부활 생명의 뿌리, 근거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진리의 선물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물을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인생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져 마귀에게 선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독교에 빠져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을 빼앗겨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적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선물을 지키라는 것은 영적 자유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 인생을 예수의 피로써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굴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감옥에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 지옥에 끌려갑니다. 더욱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마귀에게 약점 잡혀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죄악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려 합니다. 인생은 죄를 지으면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의 노예의 신분이 되면 영원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갑자기 성자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죄의 형벌 없는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일평생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지옥 권세 사로잡힌 노예는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뇌물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위정자도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무력으로 존재론적 죄의 저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 가지고 더더욱 지옥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성인군자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를 이기실 수 있는 가장 거룩하신,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지옥 권세를 이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지옥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죽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지옥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리라.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8장은 복음의 진리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도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도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해방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의 영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돛 닦아서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의 영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해방의 선물을 지켜나가기 위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방의 선물을 지켜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 자유를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또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신앙을 잘 지켜 사망을 이겨야 된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 생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또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방의 선물을 지키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사명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는 그림자입니다. 지옥 권세를 이긴 해방의 역사의 그림자.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손자의 손자도 노예, 손손손도 노예. 끔찍한 일이 계속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상상만 했지 감히 자유가 현실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 제국의 압제에서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 때문에 바로 왕은 억지로 손을 들어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을 이루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지만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그게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대학살하려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 달려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또 제2의 해방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집트 군대를 들여 그들을 도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메시아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신 메시아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간 것은 예표입니다. 해방의 선물을 지켜나가는 예표입니다. 즉 성도들이 인생길에서 구원의 선물을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다. 즉 성도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육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영적 구원 생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활 생명과 자유를 지키라는 말이며 해방의 선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해방의 선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국적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여 일본이 승리합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을 세웠습니다.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여 일본이 러시아를 대한제국에서 몰아냅니다. 그해 한일 협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관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보장하고 영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그해 러시아와 조약을 맺어 일본이 대한제국을 이제 맘대로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합니다. 1907년 고종을 퇴위시키고 내정권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군대 해산하면 끝난 거죠. 한일 경찰을 합칩니다. 1910년 한일을 병합시켜 조인하고 순종이 수능 조치를 내립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허망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오랜 36년 동안 자유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영원히 우상 숭배 나라의 종으로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무력을 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은 7만 명이 죽어도 바로 왕처럼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두 번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아 15만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재앙을 맞은 후 항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미국 앞에 꼼짝없이 굴복하고 대한제국에서 일본이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완전한 해방을 얻을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상적으로. 열강에 의해 나라가 반이된 후 신탁통치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장악했습니다. 1950년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을 그립니다. 그것은 우리는 일본과 필리핀만 지키면 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렀으니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에치슨 라인 설정입니다. 라인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에치슨 라인 밖의 지역은 안 지켜도 되는 지역이 아니라 가급적 지켜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에치슨 라인은 절대적으로 방어할 지역이 아니므로 북한이 재빨리 점령에 기정사실화하면 미국은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 남침한 것이 6.25 사변입니다. 한국동란. 그로 인하여 남북은 완전히 갈라졌고 북한은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휴전 이후 66년간 북한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 나라들의 16개 나라 젊은 피들을 한국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반쪽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종북 좌파를 몰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남한까지도 공산주의 만들어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거짓 평화 통일을 말하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꼭 한일 합방 과정이랑 절차와 과정이 너무 똑같습니다. 김정일 중심 조선인민민주주의의 중심의 평화 통일이 현 정권이 말하는 평화 통일입니다. 한일 합방적 평화 통일이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에 물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오랑캐 나라 대통령 김정은에게 헌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부당한 싸움을 일본에 걸고 싸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하여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지난주 수요 설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속는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해방의 선물, 자유의 선물을 귀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선물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고 우리나라를 마귀 정권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교회를 지켜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부활 생명과 복음 전파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해방의 선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 모세와 같이 위임받은 자를 철저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들이 힘있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면 안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일에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